3강 제목은 진리의 단독성. 진리는 진리지, 진리의 단독성이다. 단독성은 말을 왜 붙이는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진리를 주었어요. 그러면 진리를 주었으면 그 율법을 지키면, 진리는 단독성이 아니고 집단성,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지킨 대로 진리가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에레미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에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거 마치 아브라함 기도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데 소돔과 고모라 장에서 단 10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내 취소시킬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징벌을 취소 안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말은 10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10명도 없다면 그래도 대면이 있을 게 아니야. 대면도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할 때 50명부터 출발했거든요. 50명, 50, 45명, 40명, 30명, 20명, 그 다음에 10명. 10명에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멈췄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기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가 단 한 명이 없다면 당장 불심판 내려도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10명까지 내려왔잖아요. 10명까지 내려왔는데 주께서는 심판 의지를 꺾지 않았다는 말은 그 다음 기도는 하나 많아요. 예, 뭐도 없다? 10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소돔 고모라에 단 한 명도 의인이 없습니다. 롯이 구원받은 것은 자기가 의인이라서 롯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본인이 알아서 나온 게 아니고 강제 조치로 롯과 두 딸이 나왔어요. 그때 투입된 자가 누구냐 하면 천사 2명이 손을, 그게 성경에 보면 돼서 손을 잡고 강제로 끌어내었어요. 강제로. 네가 이 미련이 많은데, 예착이 많지? 어? 이 소돔과 고모라 설마 하나님이 심판할까 생각 들겠지? 난 네 안 믿는다. 그래서 내 강제 조치할 거야. 믿지 않기 때문에 강제 조치한 겁니다. 롯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강제로 질질 끌다시피 강제 조치한 거예요. 심지어 롯의 아내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천사가 나가라 하니까 자기 남편 따라 나온 거예요. 남편과 롯이 헤어진 것은 어떤 조항 때문이냐 하면은, 구원받기는 구원받는데 뒤돌아보지 마라 하는 그 조항에 걸려가지고 롯의 처는 소금기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이걸 기정사실화 여기고, 구원받은 자에게 당부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은 기정사실화라는 사실을 네가 의심하지 말라가 단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주께서 심판하시는 이 일에 의심하지 않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심판은 요즘은 이미 확정난 하나님이 결정났어요. 확정났어요. 그런데 이 세상 착한 사람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이수신 장군도 있고 세상도 있는데 설마 지옥 가려고 이래 생각한, 그건 의심하는 거거든요. 그 본문을 예수님도 이야기했어요. 뒤돌아보지,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마라. 롯의 처처는 그게 당한다. 이건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대한 이쪽 방향 말고 준비한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봐야 된다. 저쪽 바라보게 되면 이쪽은 자연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일어난 일은 그다지 중요치 않은 일이에요.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저쪽이 마련된 게 심각한 일이지 이 세상의 일은 별로 안 심각한 거예요. 그 조건이었습니다.
그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율법을 줬으면 많은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신경을 쓸 건데 왜 그다지도 사람들은 진리나 율법에 더 관심이 없었던가? 그 이유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이 진리 나오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되어 있죠. 이 본문에서 율법으로 온 것이라는 것은 모세가 대표자로 등장하고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제목을 제가 진리의 단독성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이거는 은혜 줄 자도 아니고 진리 받을 만한 자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그냥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은혜 없고 예수님 오지 않았다 그러면 뭐가 없다? 진리가 없는 거예요. 왜? 단 한 사람도 이 성에 진리에 관심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 없습니다. 진리가 뭔지 알아야 관심이 있죠. 진리 자체를 모르는데 율법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모세부터 온 거예요. 진리는 따라오는 거예요. 인간들이 아는 것은 뭐 율법인데 그건 모세로 온 거고 모세 말고 예수님이 와야 비로소 은혜와 진리가 거기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모세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이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예수님 뒤에 은혜가 진리가 같이 있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왔으니 뭐합니까? 뭐 오면 예수님 진리다.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면 어떤 식으로 예수님의 진리가 단독성이 우리 진리가 되는가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여기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는 단독성이에요. 우리 인간에게서 철학자에서 어떤 유명한 강사, 목사한테 진리 선점했어요. 진리는 오직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목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는 한계가 있어요.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은 인간의 영이 아니고 주님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진리 알아서 고맙습니다 할 거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께 고마워야 돼요. 왜? 진리는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앞으로 신학교 갔을 때는 이 점을 명심하세요. 교수가 진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주님이 주는 겁니다. 물론 그 이야기가 노골적이고 밑비면 곤란하겠지만 진리는 단독성이에요.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 있는 진리, 그럼 우리한테는 없잖아. 그럼 어떡하나? 이거 소용없는 게 아니겠어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진리가 예수가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치를 받았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목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한테 배운 게 아니고 거기 이 본문 보면 누구한테 배웠냐 하면 진리를 갖고 있는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 내가 저 목사나 저 장로나 집사한테 배운 게 아니고 사람이 배운 게 아니고 주님께 직접 배웠다는 것을 우리는 그러면 그걸 고백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바로 진리의 단독성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진리는 누가 만드는가? 주님 혼자 만들었고 만드신 분이 혼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기 정인들을 통해서. 정의는 진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안 졌습니다. 십자가 지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졌어요. 그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죠. 택배한 사람에게 택배하는 선물 준 사람이 기뻐해야 돼. 택배 운전사한테 고맙다 하면 안 되죠. 물론 수고는 했지만, 예. 택배가 보낸 사람이 있는데 왜 전달한 사람에게 고맙다 해요.
철저하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이것은 내가 전하게 하는 것도 주님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말을 듣는 그것은 내가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서 듣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집어넣기 때문에 이 진리가 전달된 진리가 알아듣는 거예요. 끝까지 진리의 단독성은 예수님도 단독성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에도 단독성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단독성.